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이제 한 번 한 번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회복이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신앙 회복, 신뢰 회복, 교제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열정 회복, 헌금 회복, 헌신과 봉사에 대한 기쁨의 회복, 전도 회복, 그리고 선교 회복. 참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으면 안 되죠. 도려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치료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새살이 돋으면서 다시금 힘이 솟는 거죠. 개인도 그러합니다. 회개와 회복, 그런 다음에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공동체 또 나라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이 다스리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가나라는 그 가정인데요, 엘가나, 믿음의 가정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이죠.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인 그 가문에 이어갈 사람인데 한나에게는 없었죠.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여 출산하였죠. 그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자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가 나이가 들고 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시대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집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똑같이 예배의 모든 집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은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메말라서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게 은혜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언약궤를 가져가지요.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블레셋 침공에 의해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기 앉아 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제사장도 백성도 그렇고 나라가 말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신전 다곤 신전에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상 앞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놔두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발 아래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목이 끊어지고 팔목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보내죠. 언약궤가 오는데 사람들이요, 이 예배 예전 이 얼마나 귀한 건지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다 죽게 돼요.
얼마나 이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백성들 안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지 그걸 들여다보면서 보는 사람 족족 다 죽게 되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 언약궤를요, 나라가 모시지 않고 나라가 챙기지 않고요, 한 집안에 보냅니다.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챙겨가지고 구별해가지고 그 가정에 모시게 합니다. 나라의 중간에 들어와야 될 건데 한 가문에 그냥 거기에 모시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가문은 엘르아살 가문, 아비나답의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고 제사장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백성들도 뭘 알지를 못해요. 이런 가운데 공동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공동체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보았지만 4장, 5장, 6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시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한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망하고 도저히 여기 근간도 뿌리도 기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은 지금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죄를 범하여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소근거림 속에서 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요, 회복의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님을 만나면서 많은 마음에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뭐 이 교회만 있냐 옆에 갑니다. 그리고 안 나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곳에 뭔 정이 있다고 내가 뭘 할 거냐고.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체면은 지킨다고 예배드리기 전 설교 때만 살짝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기 나갑니다. 스텔스 성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순장님이 수능들을 챙기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챙기시고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 못할 것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걸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 이것 모습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이제는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치유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와중에 첫 사서로 사무엘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도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걷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에 그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는 물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근데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기에 많이 깨닫게 됩니다. 호수를 틀면은 물이 색이 있는 물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와, 생수 묻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그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변의 많은 문화 속에서 잘 사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보이는 신들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 신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이 얼마나 그런지. 바울은 남성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아세라 신인데요, 여신입니다. 성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그 이방 민족들은 이 두 신이 관계를 통하여, 음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고 출산이 잘 되고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요,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들을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음란과 그것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거든 이방신도 두 마음에 두고 하나님도 두 마음에 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고 완전히 삭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범죄하는 것이 이제는 가만히 하다 보니까요,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요, 내가 범죄하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단단해져서 이게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하고 남들 다 그러는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단단한 마음에 그것쯤이야, 은혜라고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 동안 해왔던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죠. 통회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들, 내 의를 드러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일탈했던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이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돈이 필요하네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네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요. 먹고 보고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소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데 온 족속들이, 온 지파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악을 마음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부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블레셋의 그 핍박과
억제 또 침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참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주십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늘 못 살게 구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러 모였을 때 이들이 무장을 하고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보초는 쓰고 좀 그렇게는 했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데 뭐 무기를 들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힘 있는 방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요, 뜻밖의 일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어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유, 기도는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돈을 벌지. 내가 기도는 이 시간에 좀 더 내가 세상의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마음도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했을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불만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먹을 것 그래도 먹을 수 있었어요. 노예지만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면 불신과 원망과 좌절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우리를 모으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여 마음을 가니까 우리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침공하는 블레셋을 보고 엄청 두려워하였습니다. 상황이 생기니까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우면 염려, 걱정, 근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지난 주일 금요일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마음,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마음, 해결책들, 사람을 찾고요, 세상의 것들을 찾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염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였어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니죠.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왜요? 그 다음에 또 염려할 일, 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나눠지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다 나눠지면서 원망, 불신,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했구나. 사무엘 저렇게 기도한다지만 한 사람이 무슨 저 많은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모습에서 원망하게 앞서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가정과 교회를 향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자세를 귀하게 보십니다. 나의 회개, 나의 원망의 끝은 하나님의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비판의 끝은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이더라고요. 나의 의의 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마음들을 버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요,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많은 어려운 전혀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다면요, 회개를 통하여 회복된다면요, 우리 안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무거웠던 그 썩어지고 단단했던 그 엄청난 돌 같은 그 실타래들도요,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단절됐던 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정권 대사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갈등과 반목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해와 용서와 화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나의 의와 때로는 나의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때로는 내 안의 의,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고 나갈 때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오늘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오늘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를 드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가까이 달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사무엘이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번제,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주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기도할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 정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토와 자녀들 할 일도 많고 시간을 거기에 내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금요일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부에 먼저 오셔서 또 일부 드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씩 헌금하는 모습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셨더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10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큰이 다 모여있네. 한 컷에 끝내자. 무장하여서 그들이 달려옵니다.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난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또 저의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붙들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많은 그런 소문과 난리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다 잠잠해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또 자녀들의 앞날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기념 돌비를 세웁니다. 아니, 왜 여기 있으면 세울까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정말 밑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인간 끝났다, 인생 끝났다, 우리 민족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네셀이라고 기억하고 또 후세들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번만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이제는 블레셋이 한 번 침공했다 돌아가지고 다시금 정배에 돌아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막으셔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닫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땅을 다 도로 돌려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찾은 것도 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의 가장 센 유지가 같은 지파였다면, 그 민족이었다면요, 아모리 사람은 그 다음 조금 아우격인 그런 거예요. 큰형이 큰 힘을 가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아모리도 같이 조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샬롬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할 때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거려서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하나하나 세워진다는 겁니다. 땅을 되찾게 되고 그들의 위협들이 하나하나 평정이 되고 그들이 오히려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달려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히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 교제의 회복, 기도의 회복, 열정의 회복, 헌금의 회복, 헌신의 봉사의 기쁨의 회복,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살롬의 평화가 일어나니까요,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시면 거기는 없는데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도록 그렇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 우리 순장 모임을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순장과 함께 제가 1일 순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순원들 모임에 한 주 한 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순장님 하루 쉬셔도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되고요.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그 속에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니까요, 예배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드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걸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초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언제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막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지만요, 첫째 날, 둘째 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이 은혜가 끼치지 않는 것에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멀뚱멀뚱 사람들의 마음 얼굴만 바라봅니다. 앞에 선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족을 대신하여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00원을 훔쳤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가족에게 회개합니다. 그 가족을 속였습니다. 내일 당장 100원을 갚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르게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회개합니다. 온 곳에서 회개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니까 그 속에서부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후에 한국의 그 일제 침략과 마당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를 하시게 도와주시고 회복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아마 주보를 보시면 올해 표를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의 여러분, 일부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에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회복에 앞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말 못한 사정에 있던 그런 모습들,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사무엘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자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겠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KL 중앙교회 2024년에는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엄마 아빠 KL 중앙교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 정말로 선생님들과 사랑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아서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길,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써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